여러분,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성경은 제가 잘된 가죽 양장에 또 압축 잘된 아주 얇은 종이에 인쇄 잘된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책꽂이에다가 가운데 넣어놓고 이렇게 교양서적으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이 말씀 자체가 살아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책입니다. 그냥 조금 어떠한 정서와 또 교양에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책 정도가 아니라, 이 책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참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결과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 복음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 저희 중고등부를 담당하셨던 장로님이 그 청와대,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청와대 새마을운동 기획관이셨어요. 사실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는 일들 가운데에 그 장로님이 참 큰 공헌을 하신 분인데, 그 장로님이 이제 70년대 초중반에 여러분 그 해외를 나가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때 이민 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까? 그리고 해외 여행 한번 갔다 오는 일들이 얼마나 참 드문 일이었습니까? 그때 매번 자주 이렇게 북미주와 그리고 유럽을 방문하고 돌아오셨는데, 갔다 오시면은 꼭 저희 학생들에게 그 소감을 특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다 잘 사는 선진국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좁습니까?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렇게 큰 땅덩어리라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하나가, 대한민국은 사실 저 위에 신의주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해봐야 불과 몇백 마일 되지 않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휴전선을 놓고 볼 때에 휴전선 이남과 이북은 확연한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전부 가두고 죽이고 교회를 없애고 성경을 불태웠던 북한은 여러분 한 세기도 못 되어서 불과 70여 년 만에 땅이 불모지가 되어버리고, 지금 북한의 산들은 민둥산이 되어서 나무 하나 없고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반면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르짖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남한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경제적 부흥도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군사력이 세계 4위까지 올라간다는 그러한 이 집계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방력도 지금 대단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니라 이 책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혹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을 여기에 집대성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책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히브리서 4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게 어떤 능력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첫 번째,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인쇄물을 통하여서 성경에 글씨가 쓰여졌지만은 이 내용은 아직까지 이펙티브하고 효력이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어떤 발표한 그 내용들의 법안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효력이 있는 법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권자가 그 법안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얼마나 넓은지 파악되지 않은 이 우주를 운영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허투루 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개인이 읽으시거나 설교를 통하여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에 한쪽으로 들어왔다가 한쪽으로 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들어온 그 말씀을 우리들이 다운로드하여서 우리들의 영혼으로 더 내려가서 이 영혼 가운데에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디에 들어와 계십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지금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계신 성령은 성경을 원래 지으신 원저자이신데 원저자 직강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여서 아래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자마다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자마다 주를 믿고 주를 시인하며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구원받게 됩니다. 옛날에 그 고재봉이라고 하는 살인마가 있었어요. 도끼로 사람을 6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공급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넣어주었는데 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제 죽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교도관들의 말도 잘 안 듣고 하던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자신을 깨우치게 되고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왜 예수를 일찍 믿지 않았던가, 그동안에 나를 믿으라고 하면서 전도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내가 그때 믿지 못하였던 것이 얼마나 후회스럽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사형장으로 들어갔던 구원받은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세기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세기가 다가와도 성경은 여전히 인류 가운데에서 가장 귀중한 책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으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분들은 그러세요.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하시다가 응답받았다,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들었냐고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음성으로도 들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계시를 주실 수가 있는데 그 특별한 계시보다 더 특별한 계시가 뭐냐면은 성경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들에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로고스의 말씀을 읽었어요. 성문화된 이 말씀을 읽었지만은 성령께서 내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팬데믹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시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여서 요새는 점집이 더 성행한답니다. 심지어는 인터넷에서도 얼마나 점 보는 사람들이 성행을 하는지 크레딧 카드로 하면은 다 복채가 들어가게 되고 점 보는 내용이 다 온라인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길은 이 안에 있습니다. 그거는 속이는 말이지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액티브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날 유효한 겁니다. 적어도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인 책이고, 모세오경을 따지게 되면은 3000년 이상의 시간적인 갭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 안 보이시나요? 저는 막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옛날 번역본에 보면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TV 광고, 어릴 때 보던 광고가 생각납니다. 건강의 활력을 찾습니다. 아로나민 골드. 기억나세요? 수사반장 하기 전에 했던 광고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건강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아로나민 골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로나민 골드에서 아무것도 먹은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활력, 영혼의 활력을 찾으려면은 여러분, 아로나민 골드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3년을 지금 지났는데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들은 디프레션에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 가운데도 보니까 많은 디프레션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미국 사람들이 이 어워드 상을 수상하는 그 일을 이제 원로 목사님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정신의학자들이 한 200명이 모였어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이 디프레션을 받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만 15%가 넘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목사님 저 힘들어요, 우울증이 오나 봐요, 디프레션이 오나 봐요, 영적 침체가 오나 봐요. 여러분들의 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입니다. 이 말씀으로만 돌아오면은 불면증 다 날아갑니다. 우울증 오지 않습니다. 디프레션 상관없습니다. 어쩌면은 말씀을 올바로 묵상하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답답하니까 이러한 디프레션이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866년 3월 9월 3일 한국에 큰 배 하나가 평양으로 들어옵니다. 나중에 신미양요에 이제 화근이 되기도 하지만은 여기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타고 들어옵니다.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와서 땅을 이제 내려와서 복음도 전하기 전에 24명의 같이 왔던 동료들하고 무참하게 조선 병사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내리자마자 보니까 눈이 시퍼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의 병사들은 귀신인 줄 알고 다 칼로 물리쳐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때 이 토마스 목사님이 죽어가면서 성경 3권을 한 아이에게 급하게 전해줬습니다. 그 아이가 성경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성경 가지고 온 사람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도 이 성경 가지고 있다가 죽임당할 거 아닌가 생각해서 얼른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 조선 병사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딱 봤는데 종이도 괜찮고 멀쩡하니까, 한국의 옛날 여러분 집 지을 때 전부 흙벽돌로 지었잖아요. 근데 이게 말랐다 또 이게 젖었다 하게 되면은,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면은 이 금이 쫙쫙 가서 안에서 밖이 다 이렇게 빛이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서 그 바람막이로 전부 벽지로 사용한 거예요. 온통 땅바닥에서부터 천정과 벽에 이르기까지 다 성경 말씀이 붙은 겁니다. 결국에는 이 아이가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한국의 최초의 장로님이 되었는데, 그 이름이 최치량 장로님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에 또 사역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벽지를 발랐던, 성경을 벽지로 발랐던 그 집이 나중에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념교회에서 성도들이 또 부흥이 되고, 소래교회가 또 이렇게 개척이 되고, 그리고 장대현 교회가 개척이 되고 해서 여러 교회들이 탄생하고, 전국에 여러분 정말 들불처럼 복음과 교회가 퍼져나갔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이 성경은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매일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그대로 행동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할 수 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성경을 도덕책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좋은 그러한 클래식 책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물론 성경을 어떻게 신격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 신앙인가 대충 파악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에도 우리 곽효은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자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 성경책이 자동차 대시보드에 이렇게 있는데 앞에 유리창하고 대시보드 사이에 낑겨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낑겨 놓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 가지고 나오십니다. 물론 요새는 또 어떤 분들은 이 스마트폰에 다 성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찬송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영어 성경도 들어가 있고, 헬라어 성경도 들어가 있고, 히브리어 성경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오시기는 하는데 이 성경을 그냥 잊어버리고 자동차 그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으시든지, 아니면 집에 가시면은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일주일 동안 가만 내버려 두니까 먼지가 보슬보슬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얗게 먼지가 쌓이는데 다음 주일날 아침에 올려오 보니까 먼지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불어보니까 안 날아가요. 그래서 한번 탁 치니까 그때서야 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후탁 신자라고 한답니다. 저는 후탁 그래서 예탁, 신탁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어디다 맡겨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먼지가 안 날아가니까 후 불다가 탁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탁 신자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것을 가두고 불태우고 찢고 구석에 처박아 놓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니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예리하게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양날선 검인가? 옛날 고대 전쟁사를 보게 되면은 고대 전쟁에는 칼이 있는데 이 조그만 칼로는 싸울 수가 없잖아요. 큰 칼로 싸워야 되는데 칼이 크다가 보니까 어떤 칼들은 사람 키만한 칼들도 있고,
얼마나 무거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휘둘렀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서 휘둘르려면은 시간적으로 이미 적에게 맞을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를 양쪽에다가 날을 두어서 이렇게 가면서 치고 저렇게 가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날선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양날선검과 같이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 정, 의를 다 고쳐주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4절, 17절까지 보게 되면은 전신갑주가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고 바울사도가 말씀하는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방어용입니다. 투구도 그렇고 호심경도 그렇고 혁띠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다 방어용이고 움직이는 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게 되면은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적체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기도 하고 미간에도 붙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어디예요? 소매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또 비드로 따서 머리에다가도 붙이고 집 문설주에다가도 붙이고 모든 곳에 다 붙여놓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우리가 읽는 말씀, 워드라고 하는 말은 한 번 읽으면 그냥 워드로 끝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 워즈, S가 앞에 오게 되는데 이것이 곧 검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곧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귀와 대적하고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무기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줄이신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 그 순간에 그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3가지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말씀으로 물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항상 말씀이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말씀을 읽을 때나 혹은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지금 사도들이 찌른 겁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리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와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은 리액션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뭐 한마디 하면은 너무 과대하게 웃거나 리액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리액션 하는 사람이 있어야 프로그램도 살고 분위기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의 리액션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건데 왜 내가 오늘 이 얘기 듣지? 이거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집사님 안 보이네. 이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오늘 내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다수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예배를 드릴 때 1대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1대 1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드라이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아유, 오늘 목사님 하는 얘기 보니까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재탕하네.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 75점. 이러면서 여러분 채점하지 마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능이 뭐냐 하면은 첫째가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에게 오는 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부터 아무리 찾으려고 성경을 이곳저곳 다 뒤져보셔야 소용없어요. 회개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책을 읽을 때에는 내가 세상을 읽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성령이 나를 읽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고집이고 죄에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들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에는 우리를 자신을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정. 여러분, 뼈가 빠지거나 어디가 이렇게 아프시면은 카이로프랙틱을 아시잖아요. 이 카이로프랙틱이라고 하는, 카이로는 손이라고 하는 의미고 히라보로, 프랙티코라고 하는 말은 이 고친다, 실행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가게 되면은 만약에 뼈가 빠지면은 그 카이로프랙틱 의사가 뼈를 잘 잡고 돌리면서 탁 끼워주면은 아야 하지만은 원래 자리로 빠진 어깨가 들어가게 되고 이 관절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교정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이탈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읽는 자마다 교정해 주시려고 하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이대로 생활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말씀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 읽은 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여러분 교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개인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려고 가정의 여러 가구들을 바꿔보시고 또 화단도 가꾸어 보시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왕궁도 짓고 자기 화원도 어마어마하게 지어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음식을 들면서 어마어마한 연회도 해봤습니다. 꽃감만 한 번 연회할 때에 여기 지금 미국 돈으로 5만 불 이상씩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좀 멀쩡한데 왜 병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교정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물론 아름다운 찬양과 또 우리들의 모든 이 예배를 여러분 진행하지만은 예배 보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본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어떻게 한다? 드린다. 그러니까 예배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있다가 구경하다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정받기 위해서 의사 앞에 가면은 여러분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벗어. 그럼 벗어야 돼요. 의사가 지금 여기를 만져보고 지금 여기 흉부를 봐야 되는데 수술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보고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아유 안 돼요. 여자 환자가 남자 의사 앞에 가서 수치가 있으니까 아유 안 돼요.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 몸을 돌리면서 안 보여주면은 치료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칠 때에도 의사 앞에 가면은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영혼을 고침받기 위하여서 나왔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학벌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세상적 그러한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앞세워서 자기를 가리면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침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희망으로 다시 이끌어 올리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가 절망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다 그랬어요. 성도는 그래서 절망하면 안 돼요. 절망 금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성도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내가 안하니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평안과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 안에 묵상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